주보의 제목이 지난번 걸 바꾸질 못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은 확증 편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휘젓고 다닙니다. 신천지를 괴멸시키더니, 그렇다 해서 신천지가 많이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약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독교를, 개신교를 정조준했습니다. 신뢰도가 엄청 떨어지고 기독교 하면 고집불통, 고집스럽고 이중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퍼져버렸어요. 기독교의 외형적 특성은 모이는 겁니다. 대부분 크게 부흥한 교회는요, 모두 모이는데 공을 많이 들인 곳입니다.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겠습니까? 코로나가 이것을 겨냥했습니다. 때문에 일부 교회에서는 정부 음모론을 펴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모르게 살짝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러신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만은 전체적 내용을 들어보면은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본격적인 반감이 그때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독교라는 말은 기독교에 대하여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 세상이 포기를 선언한 말입니다. 세상이 대놓고 이제 기독교를 막 비난합니다. 어째서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는지 교회만 모릅니다. 세상이 개독교를 할 때 우리는 개독교가 아니다. 어째서 개독교가 아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확증 편향인데요. 부제가 기독교는 개독교와 어떻게 다른가 이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개독교 아니어야 기독교일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목사 중에는 오히려 그래 우리 개독교다 어쩔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후한무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결국 사달을 일으켰습니다. 편견 없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독교입니다. 정광훈 목사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 그들의 기독교와 우리의 기독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요. 그들의 예배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예배가 어떻게 시위용으로 쓰일 수 있는지 싶어요.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아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나. 그런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집단의 힘을 믿습니다.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회와 신앙을 동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정의로우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시고 사람만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란 거듭난 겟레데 안오된 하늘로부터 난 사람의 모인 집합체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면 교회에 들어가 그런 경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딘가 세상과 좀 다릅니다. 이것은 무슨 노동단체가 시위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서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먼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모른 채 하거나 막말을 일삼거나
몰상식한 것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기를. 구원, 테슈아입니다. 구출이에요, 구출. 하나님께서 지금 현 상황에서 구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이겁니다. 테슈아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출한 게 아니에요. 불교는 자기 능력으로 구원하잖아요. 이를테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타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아닙니다. 헬란말로 소테리아입니다. 교회가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럽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했지 사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상당수가 이 점을 대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하여 주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 세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테시와 구출은 믿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사라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정치 같아요. 우리나라에는요, 조선시대에 매우 특이한 정치 구조를 가졌습니다. 왕이 있으면 사대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뤘습니다. 이 세계 정치사에서 아주 보기 드문 형태인데요. 이 균형이 깨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웠어요. 왕권이 강하면 폭정이 나타났고 사대부가 강하면 나라꼴이 희한하게 돌아갔습니다. 어쩌다가 정조 같은 경우도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대부가 왕을 정하여 옹립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고 왕을 마음대로 했어요. 영조 같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서 압력을 넣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협박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왕자리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왕의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시위 현장에서 대로를 점거하고 내게 강같은 평화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주문이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찬송입니까? 그것이나 아니되옵니다 하는 것이랑 무엇이 다릅니까? 종교는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무엇이 자기들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참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있어요. 무슨 찬양 예배라며 노래로 막 분위기를 띄웁니다. 자기 감정에 빠져서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자가 노래한 데는 그런 은혜가 없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심리현상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에요, 이런 퍼포먼스로 예술 행위로 예배를 대체하는 일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심각합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말씀 회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기독교가 이처럼 심리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째서 그런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 문제요. 무엇이든지요, 돈을 따라가 보면 보여요. MBC PD 수첩이라는 데 서울교회 사건이 나왔더라고요. 간단해요. 돈 문제예요. 누군가 자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앞세워 교회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교회 집단을 사유화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생각은 더욱 없습니다. 부활은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지시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나는 그독 좀 보고 살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왕 부활하여 승천하신 김에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그냥 계시라 그럽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사시라 그럽니다. 기독교의 표적은요, 세메이오는 십자가입니다. 왜 강단에 십자가를 겁니까? 저걸 보고 나 죽었다 이것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십자가가 뭡니까? 나 죽어버렸으니까 남이 때리든 욕을 하든 침을 뱉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무저항 비폭력을 지향합니다. 저항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소중한 가치다 이겁니다. 지금 교회가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실력 행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지요. 천명관이라고 하는 아주 글 잘 쓰는 글쟁이가 있어요. 나의 삼촌 브루스 리라는 얘기책이 있습니다. 브루스 리는 1970년 초반에 날렸던 영화배우 이소룡을 말합니다. 70년 초에 사춘기를 보낸 보통 사내 남자라면 남일이 아닌데 제가 그랬거든요. 71년, 72년, 73년 딱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입니다. 홍콩 영화가 한참 떴어요. 이소룡은 모든 사내아이에게 우상이었습니다. 71년 당산 대영, 72년 맹룡 과강, 또 72년 같은 해 정무문, 73년 용정호투, 막 해마다 영화가 한 편씩 나오면 그냥 난리가 났어요. 학교 문방구에는 이소룡이 곧잘 쓰던 쌍절곤 탁 이게 걸려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돌리다가 자기 머리통 한 방씩 맞고 그랬습니다. 주인공 상구에게는 나이차가 그리 많이 나지 않은 배다른 삼촌이 있었는데 작은아버지지 언제 결혼하기 전이면 삼촌이라 했으니까요. 삼촌에게 이소룡은 그냥 영화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참다운 무돈이었습니다. 삼촌의 목표는 영화처럼 악을 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무술 연습을 많이 해요. 이소룡이 이제 마지막 영화가 찍다 말았어요. 78년에. 사망위를 찍다가 못 맞추고 죽었어요. 대역을 찾는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삼촌은 이소룡을 대신해서 영화를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션을 보려면 홍콩을 가야 하는데 그때 해외여행이 뭐 어디 쉽습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밀항선을 타든지 그래야 해요. 그래서 나중 또 밀수하면 여수 아닙니까? 여수에서 밀항선을 타긴 타요. 배가 그냥 바다 항복반에 고장이 나가지고 돌아다니다 그때 천신만고 그때 구조를 됐는데 홍콩에는 한 발짝도 못 디디고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홍콩에 가겠다고 이제 서울로 갔을 때였습니다. 충무로에 있는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할 기회를 얻어요. 혼자 사는 화교 여자가 운영하는 데였습니다. 그나마 뭐 중국말도 자기들끼리 하고 그러고 홍콩 냄새가 많이 나는 데예요. 거기서 칼판장을 만납니다. 중국 요리는요 기본적으로 불요리입니다. 주방장은 이 둥그렇게 저걸 웍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다루는 사람이 그거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요. 그 밑에 누가 있냐 그러면은 면을 뽑는 면장이 있고 이 작은 데는 혼자 다 해버립니다만은 또 설거지와 잡물을 보는 사람을 사관이라 해요. 식재료를 썰어 보관하는 칼판장이 있어요. 칼판이라고도 하고 칼판장이라고도 합니다. 칼판장은 주방장이 없을 때는 대신 웍을 돌리면서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칼을 자주 쓰다 보니까 뭐 양파 다다다다 썰고 파다 다다다다 썰고 하니까 그 손놀림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삼촌은 어느 날 중국집 뒷마당에서 칼판장이 홀로 무술을 연마하는 모습을 봤어요. 달빛 아래서 조용히 몸을 움직이는데 딱 보니 영춘권이에요. 영춘권은 중국에서 여자가 호신용으로 익히기 위해서 개발한 무술입니다. 사정사정해서 칼판장을 삽으로 모시고 영춘권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교습비로 한 달에 10,000원씩 주기라고. 그때 쌀한가마가 3,000원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칼판장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중국집이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중국집 홀로 사는 여사장 돈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던 종업원, 삼촌 자기 돈까지 몽땅 훔쳐서 달아나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칼판장의 영춘권 다 뻥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중국집 여주인이 병으로 죽어요. 삼촌은 초상집에서 이제 칼판장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훔쳐갔다든지 이것보다도 그때 그 일을 꼭 묻고 싶었어요. 칼판장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무술 고수라고 했냐? 너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자기는 영주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냥 이름만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칼판장이 영주권의 고수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삼촌의 간절한 열망이 주변 환경의 실루엣이란 것은 사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만 윤곽선을 말해요. 이게 복합적으로 만나 구성한 환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판장이 말해요.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법이거든. 사실 난 그냥 밖에 나가 달밤에 체조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게 자네 눈에 엄청난 고수처럼 비쳤던 모양이지. 우리 주변에서요. 종교, 기독교든 불교든 딱 이 수준입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어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혼자서 믿노라 야단이에요. 자기 혼자 생각을 내지르고는 아멘 합니다. 정광 목사 얘기를 자꾸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언젠가 전 목사가 시위를 주도하면서 단상에 올랐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TV에도 나왔어요. 잡혔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 믿어주십시오. 이것이 한국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 그거지요. 내 생각은 옳은데 안타깝게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믿고 능력을 좀 어떻게 해달라.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내 요구를 들어주시라. 이겁니다. 기독교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이게 8장 2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만히 한번 보세요. 편견 없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였습니다. 여기서 항변했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 가나다 에피티마오입니다.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마태복음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가만 보고만 있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만큼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그러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분명히 사단이라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표현인지 다들 생각 안 해요. 관용적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요. 야, 이 마귀 새끼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이렇게 심한 말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최고로 나쁜 표현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매 여기서 매란 말은 아르코마인데요. 베드로가 말을 미처 다 마치기도 전에 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고 중하셨으면 이렇게 나오셨겠는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한 데들어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아까 개독교니 정광 목사 이런 얘기 하는 거 그 사람들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잖아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생각을 버려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알려 하고 그것을 따라가려는 것이 기독교예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단이에요. 지금 보세요. 다들 자기 생각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백성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진짜 힘듭니다.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손님이 와야죠. 임대료 줘야죠. 저는요.
교회가 그거 책임지려면 하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번지면 정부 부담시키지 말고 우리 예배할 테니까 그 대신 걸리면 우리가 돈 내서 할 테니까 하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맞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한번 믿어달라고 협박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교회 대부분이 이 수준이에요. 교회에 사단이 우글우글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다들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다가도 이게 하나님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은 더욱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아니에요. 세상은 어째서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말할 능력이 없어요. 뭐 신학을 공부한 적이 있어야지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설명은 다 못하겠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한 말이 뭡니까? 개독교다 이런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초대교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섬겼던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 조로아스터교, 무교, 불교 이것이 마구 짬뽕으로 뒤섞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단 한 번도 탐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독교입니까? 아니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부인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그랬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는 단 하나의 사실 때문이었어요. 이 상황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상황을 내게 불리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무저항 비폭력이었습니다. 단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삶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겁니다. 세를 불리고 힘을 과시하고 증오와 저주를 내뱉습니다. 기독신앙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박정희 내외 영정을 교회 강단에 걸어놓고 예배한다고 그러질 않나. 권력에 눈이 멀어 자국민에게 총질을 해댄 전두환을 교회에 불러다 놓고 축복한다고 하지 않나. 작년 12월 12일 날 12.12 사태를 일으킨 주역이 모여 자축 행사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교회 원로라는 사람이 그러질 않나. 이게 뭔 기독교입니까? 사실을 직시해야지요. 이런 말에 더러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 설교를 지난주에 600명이 들었더라고요. 저도 유명해져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카메라를 대고 어차피 못 모일 바에는 우리 교회가 세상 천지교회 할 수 있잖아요. 좀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앙, 기독신앙을 호도하는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린 게 있으면 이유를 대도 좋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을 차마 못 보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공산주의 타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이 없어요. 무슨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차분히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주여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 아닙니다. 이처럼 종교의 동력이 기껏 자신의 열망이라는 겁니다. 믿을 것을 믿어야 하는데 자기 바람, 자기 욕망을 믿습니다. 다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교회에서 돈만 싹 빼보세요. 누가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시키고 광화문에서 그 난리를 하겠습니까? 국민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말이죠.
처음부터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별수를 다 씁니다. 자기 부인이 없어요. 믿어야 할 것에는 눈을 감습니다. 안 듣고 안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목사가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전합니다. 복음을 알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신자의 마음에 열망에 불을 지핍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대책도 없이 말합니다. 신자가 원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자 대부분은 천명관이 그린 삼천처럼 그런 쑥맥입니다. 그런 사이 목사는 칼판장 노릇을 자임합니다. 신자의 열망에 불을 붙이고 돈을 챙깁니다.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이런 심리를 뭐라 하느냐, 확증 편향이라 그럽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한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왜냐? 육체가 살라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발달했거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정해졌어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진짜 그러면 내 생각 버려야지, 이런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는 것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거부합니다. 꼰대 보수가 거듭나지 못한 채 신앙의 탈을 쓰고 교회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요직이란 말 자체가 우습습니다만요. 요즘 코로나 주범으로 교회를 지목합니다. 되게 말 안 듣습니다. 자기 흥에 겨워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려놓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을 스스로 북돋우고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겼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요, 그런 값싼 은혜가 판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무슨 노래나 춤이나 감성을 자극해서 생기는 그런 것 아닙니다. 신앙은 심리현상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보조수단으로서는 의미가 있어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그런 이념은 더욱 아닙니다. 확증 편향은요, 단지 심리현상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에 따라 종교의 가치가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면 믿을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든지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 감정을 믿는 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단 말에는요, 사실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거기에 나타난 당신의 생각, 이걸 믿는다는 거지요. 지금 교회는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절에 가면 불단에 놓인 부처님 상처럼 그렇게 존재를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미 정치 집단입니다. 편가르기, 혐오와 증오가 판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가 이상한데 설명은 못해요, 세상은. 그러니까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개란 말은 강아지를 말한 게 아니고 가짜, 이런 의미가 많이 있지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요, 강단에 신학이 없다는 겁니다. 무식해요. 연구도 안 해요. 맹목적인 믿음에다 신자 개인의 열망이 교묘하게 결합한 형태입니다. 교회가 신앙 집단이 아니라 확증 편향의 심리 집단입니다. 내 생각은 옳다, 그거지요. 사실 확증 편향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본능에서 비롯한 겁니다. 이것이 종교에 교묘하게 뒤섞였습니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끈덕진 문제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얕은 수준의 말씀 이해 능력과 이해 부족에다 자기 감정과 열망이 개입한 형태입니다. 고도의 심리 종교가 사실은 무교예요. 무교의 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깊이 맺힌 거예요. 그걸 어떻게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기독교가 있는 그대로, 기독교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자체를 말하면 내가 믿으면 있고 믿지 않으면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그것을 믿는 거. 이걸 확증하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거예요. 근데 다 엉뚱하게 이해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내가 믿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리라 그거 아닙니다. 실상이란 말 휘포시다시스입니다.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이란 게 뭐예요? 본래 있던 거예요. 본래 있던 것을 내가 바라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증거란 말 앨런 코스입니다. 설득하고 논증하는 수단입니다.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에 대한 실상이 밝혀진 증거를 믿는다 이거예요. 살아보니까 아멘이더라. 하나님께 오르시더라. 살면 살수록 그렇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확고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쳤다 해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믿음은 본질과 증거에 기초한 것입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믿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 피스테스, 이 믿음이라고 쓰는 말 피스테스는 원래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사실에 기초를 둔 신뢰입니다. 막연하게 희망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일단 다 버리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따져보니 하나님께서 오르시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음에 내몰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생각도 한마디 안 하고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요. 언제나 관념 이전에 현실로 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사역 당시에 현실적 상황에서 왜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정치적 이유와 종교적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셨습니다. 가이사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로마 당국이 하는 거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치적 압력을 넣은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라는 양반을 그대로 두면 따르는 자가 많아질 것이고 언제든지 반정권 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어요. 빌라도 거기 넘어갔지 어느 정도는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혈당원이 많았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물론 빌라도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는 하나님 모르든지 알든지 간에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께 어째서 죽음에 내몰리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다는 사실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니까 자기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죽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 같이 죽었어요. 아버지라 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요, 이름이 아닙니다. 신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헬라 말로 데오스,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특수한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여호와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예수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프로네마가 무엇이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는지 이거지요.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면 사탄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만 생각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였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매우 배가 고프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바로 그것을 약점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응대하셨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러셨어요. 참다운 삶은 먹을 것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입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는 것은 육체예요. 나의 본질 영 푸념하지요. 육체 사르크스가 아닙니다. 육체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먹을 것을 숭배해야 합니다. 풍요의 여신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먹을 것은 그냥 먹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했지만요. 최 부자네 집에 1년에 쌀이 몇 석이 나온다 이러면은 그게 뭡니까? 그 많은 먹을 것으로 남을 조종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권력이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돈이지요. 하지만요, 아무리 잘 먹어도 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면 다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당신의 삶, 곧 말씀과 행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는가? 무엇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요. 하나님을 포기 안 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찾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당신의 삶은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버지 집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뭘 하고 계셨는가?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부모는 되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올라갔지요. 가보니까 아이가 성전에서 선생 사이에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어요. 자, 그 분위기를 보세요. 세상을 아버지 집으로 인식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최고 관심은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하고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아버지가 요셉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세상 나라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에 바탕을 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세상에 있게 한 사람이잖아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실력자가 고소했고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는요,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나의 이해가 여기에 미치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 엄연히 살아계신다는 사실, 세상이 그 모양 그 꼴일지라도 아버지 집이란 사실을 포기하실 수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당신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기독신앙은 바로 이거며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지금 교회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불편하거든요. 자기부터 포기 안 하는데. 그러잖아요.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라는 탈을 쓴 권력 집단이에요. 세상 천지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교회를 누가 지배합니까? 교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 때와 똑같아요. 유대를 누가 지배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아니에요. 안나스야 가야바를 비롯한 종교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어리석고 순진한 교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오란다고 나오고 가란다고 가고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 안 한다고 목이 쉬도록 기도해요. 독재 정권 때였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귀가 아프도록 하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인용해 갖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복종하라 이랬습니다. 그때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금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왜 이랬다 저랬답니까? 그때 복종했으면 지금도 복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입맛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성경 말씀을 하나만 딱 떼갖고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이게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아니지요. 그러면 신앙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적으로 믿는 것,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확증 편향이라 그럽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심리 모임이며 계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들 입맛에 따라 호도하고 이용합니다. 강단이 무식합니다. 종이 종을 부리면 시칼로 형문한다고 합니다. 그 꼴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각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익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삶이 이루어지던가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알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면 그 자체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날 잡아 생각만 한번 깊이 해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왜 고통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라고 번역한 말 레브입니다. 마음, 정신, 의지 그런 뜻입니다. 인생 원래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는 아니다. 이것을 알아차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무엇이나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컴퓨터에서는요, 이제 요새는 컴퓨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뭐 수도공사라거나 먼 공사라거나 태풍 같은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런 조건의 값을 넣었을 때 태풍이 어느 진로로 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한테 예보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 한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언제 날 잡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실제처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무엇이 있는지. 멸망밖에 없어요. 잘해야 권태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까 싶어서 또 시뮬레이션도 안 해요. 그럼 종교도 아니고 죽도밥도 아니지요. 이런 시도도 한 번 안 해놓고 하나님을 찾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제 마음대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닙니까? 우리 다 그런다고 믿고 있잖아요. 나는 나의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 부모라 해서 이런 인격을 갖고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려고 두 분이 잘 상의해서 나를 낳습니까? 아니에요. 낳고 보니까 그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부모는 몸을 주긴 했지만 결국은 그분을 뭐라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부모의 육체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아버지를 하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아버지께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생각 밖의 일은 저는 안 해요. 이 삶에서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이걸 추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월정교회 여러분, 아버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